예,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소원과 사랑의 나눔과 기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3절에서도 로마 진출이 나의 소원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진출을 했어요. 사실상 로마가 세계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이나 사업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의 그런 무슨 재능을 좀 더 개발하고 싶은 사람,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로마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서울로 학교 졸업하면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이거를 엄청 동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금 크면은 서울에 가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또 대학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꿈을 꾸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로마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누구나 다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도 또한 이 로마로 가고자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번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빚진 자는 자기의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사실상 물질적으로 빚을 졌어도 다리를 뻗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냥 이놈의 빚을 어떻게 빨리 청산을 해야 내가 마음을 편하게 살 텐데 그러면서 정말 온 힘을 빚 갚는 데 힘쓰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너무나 큰 빚을 진 거예요. 너무 이런 또한 예수를 믿는 예전에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자기가 빚진 자 심정으로서 살아가니까 부담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더욱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더욱더 충성을 다하고자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바리새인이 또한 예수님께 이 여자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걸 허용하느냐 이러면서 못마땅해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빚을 많이 진 자가 더
말하자면 마음에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상 그만큼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만큼 크게 빚진다는 심정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기수 중에 기수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빚진다 심정이 됩니다. 야,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몸짓뼈 피 흘려 죽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이 제물을 끌고 회막에 가요. 그런데 이제 집이 가까운 사람이야 뭐 자기가 기른 짐승을 흠없는 걸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때 유대 땅에는 굉장히 더워요. 더워서 뭐 한낮에는 뭐 55도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더위에 멀리서 끌고 오는 그 사람들은 가까운 데야 뭐 한 30분, 40분 이런 데 가는 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몇 시간씩 걸리는데 뭐 1시간, 2시간 이런 데 걸리는 데는 이 짐승 흠없이 데리고 간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흠이 있으면 다시 가져가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되는 자기의 죄를 전가할 수 있는 그 제물을 자기가 길러서 애지중지 길러서 그거를 구별해서 끌고 와서 그 희망문에서 그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그 제물에게 안수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제물 위에 안수를 하는데 내 죄가 이 죄 없고 흠 없는 이 송아지나 아니면은 양이 염소가 대신 내 죄를 받는 거예요.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을 누가 잡는지 아세요?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인이 내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물론 제사장도 자기 죄를 짓잖아요. 제사장이긴 해도. 그러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제사장도 다른 제사장에게 또 죄를 전가하는, 그래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의 죄인인 제사장의 죄를 이제 회개하면 그런 기도를 해주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죄인이 돼서 내가 제물을 가져갔으면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잡기 그거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칼로다가 목을 딱 따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목 따한다 그래도, 그게 한 번에 그게 딱 죽냐고요. 안 죽어요. 피가 막 튀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막 튀겨가지고 내 몸이고 어디고 막 튀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그 짐승이 가만히 있냐고요. 막 팔쩍팔쩍 뛰고 울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 찔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처절한 정말 우리가 짐승을 그렇게 찔러서 죽이면서 야, 내 죄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이거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 짐승이 무슨 죄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짐승을 잡으려고 해보세요. 참 얼마나 처절한 정말 고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남자들은 그래도 그래요. 여자들이 가서 자기 죄 때문에 그 짐승 잡으려고 해보세요. 그 엄청 그게 큰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고기 그거 정말 뭐 죽은 거 손질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산 거를 우리가 칼로 창으로 찔러서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 번, 두 번 가지고 안 되는데 여러 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근데 양은요 그렇게 찔르면 이 양이요 소리가 안 지르는데 그냥 팔딱팔딱 이제 몸이 떨고요. 그렇게 하고 그냥 한번 눈 떠가지고 그 찔르는 사람을 한번 또 쳐다보고 그러고는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양의 그 처절한 안타까움이 재물을 잡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큰 고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 채찍에 이 십자가형은 채찍에 맞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한 1m 50에서 2m 정도 되는 채찍에 그 막대기에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그 나비 모양의 납덩어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 뾰족한 거를 달았어요. 그거를 쇳덩어리 같은 걸 달았는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이게 휙 감아서 몸을 휙 감잖아요. 감아서 이게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철철 나고 벌써 거기서 정말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그냥 나 죄 때문에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셨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그토록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빚진 자 심정이 안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정말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단인 줄 알고 그렇게 더 핍박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믿으면 이렇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참, 자기의 예전에 행했던 모습들을 떠올려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한테 죄스럽겠어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죄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사해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자기는 힘써서 자기가 자랑하던 것,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자 힘써서 이방인의 수도인 로마로 진출하기를 소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아 알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그토록 사랑하셨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죄 없고 흠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겨 내 대신 죽으셨나.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나한테 주셨나.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너무나
정말 죄인 중에 죄수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그런 축복을 받았다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 같은 그 은혜,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밤잠 못 자면서, 내가 내 돈을 들여가면서,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정말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멸시를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내가 힘들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내가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려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건 더군다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혈안이 되어서 그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임하면서 강한 빛이 임하면서 그가 정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 사도 바울이 힘을 썼습니다. 결국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게 되고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수의 낙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향 길리기아로 다수의 낙향해서 얼마의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나바가 찾아와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제 복음화를 제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안디옥에 가서 이제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디옥에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혼신을 힘을 다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갖가지 은사와 갖가지 이제 기사과 이자과를 이제 성령의 은사까지 곁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헬라, 서북부인 일루리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는 이제 그런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남은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탈리아에서 로마와 이방의 사바나, 거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면 모라제국 아래에서는 땅끝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끝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생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소원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장 22절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분명한 소원은 바로 이렇게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로 가는 세계 전도 여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자꾸 막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그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의 꿈의 포부는 로마와 서바나 행이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은 예루살렘의 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서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몸으로는 동쪽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까닭은요, 이방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 얼마를 이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달라는 이제 이방 교회의 새로운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서민들의 교회를 돕는 헌금을 거출하였다는 것은 진정으로 훌륭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여러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자를 돕는 헌금을 억지로 이렇게 뭐 거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 헌금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예루살렘 성도 등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동정하였다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헌금하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서는 또 마찬가지인데 자발적인 행동은 뭐예요? 자기가 기쁨으로 그냥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제는요 사실상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이방인의 교회가 뭐 넉넉해서 이렇게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이들도 가난한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로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자원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은혜를 받거든 빚진 자들은 사실상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또 이렇게 환난과 시련이 극해도 정말로 그 기쁨으로 자기의 그 쓸 것을 안 쓰고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건 내가 쓸 거 다 쓰고는 못 도와줘요. 내가 쓸 거 못 쓰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못 가지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자원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로 이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해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으면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빚진 자들 이 심정으로 했는데요. 사실상 이 이방인들의 이제 자원함으로 이렇게 구제를 한 것은 헌금을 한 것은 사실은 이들이 이방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사실은 영적으로 빚을 진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모여서 성령을 받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 요한, 이 12제자들과 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거기 이모 또한 그 여자들, 따르된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거예요. 120문도가 모여서. 결국 성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교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정말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렇게 자원함으로 기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 교회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헌금한 것을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없다. 우리 체면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마음을 넓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또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정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에서 이제 심부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고 신령한 그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형제들아, 30절, 32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복음을 원만하게 전하고 그곳에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그 사역자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목회자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전도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그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서로 그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한 전도하기 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정말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눌 때 정말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줄 때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평강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종이 가는 곳에 언제나 그 주님의 축복의 기도를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힘써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서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또 사랑의 그 빚진 자들로서 정말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그런 사람의 공동체를 이뤄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